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말씀 봉독은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사람들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 2절을 제가 요절로 택하여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1, 2절 상반절까지 보면 1절하고 2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휘황찬란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황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총독 나오지요. 그 다음에 왕들이 하나, 둘, 셋,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나오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도 나옵니다. 거기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데 이 사람들 황제든 총독이든 왕이든 대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전부 여기 다 있어요. 황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총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원하는데요. 아니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오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목적이 돼갖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예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까요? 흉내는 내죠.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거기 지금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그 밑에 쭉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황제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는 다 누리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 복음서에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에 제일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입만 열면 신을 찾습니다. 참신이 아니라 엉터리 신을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황제로, 총독으로, 왕으로, 그죠? 왕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런 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신들의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오라지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노여하신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제발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사람 눈치 본다고. 이제 그거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만해야 돼요. 이거는요, 내 죽이고 놈 죽이고 다 죽입니다. 지금 제가 그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봅니다만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그냥 뭐 헌금 띵가문 거 그거 아닙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로 하려고 하거든요. 니하고 내하고 누가 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구제하는 일로 해서 시끄러웠던 거. 그거 뭐냐면 시비. 누가 주도권 잡느냐. 누가 교회 일을 탁 지고 그 일을 책임지고 해 나가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밀리면 뭘 하느냐 하면은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술책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황제부터 시작해가 총독, 빌라도요. 그 다음에 분봉왕이 하나, 둘, 세 명, 네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자기는 잘한다고. 누가 자기 비판을 하면 뭐라는가 하면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 2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 황제다, 총독이다,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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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거리고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래,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홀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우리 사가랴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고 찬송했던가는 오늘 기억합니다.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은 임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완전 반전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이거죠. 제발 앞에 거 이거 황제, 총독, 왕, 뭐 대제사장 이거 한다고 정신 빠져갖고 예수 믿는 흉내 내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엉뚱한데 자꾸 그거 한다고 신경 다 빼앗겨가지고 내가 총독인데, 내가 황제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말에 나를 몰라보고 이거 한다고 정신없거든요.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여기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먹는 거는 메뚜기 석청이고 그죠? 뭐 빈들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나올 때 복음 전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저 빈들에 있나? 예루살렘과 쫙 가면 더 많이 들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일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말씀 우리 평생의 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 몰라주면 더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라.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려 하고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사람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넌더리를 치실까요? 금식하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그래 하지 마라. 진짜배기 기도하고 진짜배기 금식하고 진짜배기 구제하라 이거죠. 진짜배기 신앙생활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첫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전설에 7박사 학위를 가졌고 집안이 어떻고 어쩌고 아무 소용없었죠. 하도 그래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내한테는 똥이다. 배설물이다. 내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거 최고다.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유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제일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부모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새벽 예배고 뭐고 막 들어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예수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믿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도 전부 그래요. 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가 그때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흉내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딱 이루어지면 언제 받냐는 듯이 싹 안면 다 바꿔버리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 하나님 완전히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봐요. 제가 그 말 했더니 누가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래라도 해가지고 좀 성경 어디를 봐가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오죽하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죠. 내 성전 문 좀 닫아라. 제발 그런 사람들 좀 안 오도록 해다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더라. 딱 대비시켜 주는 거죠. 그게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황제가 못 돼가지고 왕이 총독이 대제사장이 못 돼가 그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승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휘황찬란함에 속지 말고요. 사탄의 일은 꼬드김, 유혹. 제일 그 사탄이 우리 건드리는 게 뭔지 압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아니,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 해야 되겠나? 내 같으면 안 한다. 때리치아라. 그 다음에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말, 교회가 어디 여뿌이가? 이러면서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니까 너무 시끄럽더라. 사람 소리가 난무하고 여기저기서 뻑하면 싸우고 다투고 의견 충돌하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교인들 다 마음에 안 들고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 이 땅에서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면 그 교회는 또 시끄러워집니다. 어쩌면 좋은 교회 찾지 말고요. 내가 세례 요한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환경이 좋습니까? 최악이죠. 아무도 그래 안 살고 싶어 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어찌 됩니까?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진짜 하찮은 상대도 안 되는
그 못된 여자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가요. 감옥에서. 그런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소중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절부터 1, 2절만 제대로 탁 마음비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쉽죠. 3절에 보면요, 제3박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병행되는 기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이때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죠. 천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자 저들에게는 심판주입니다. 복과 심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복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례요한이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것은 세례요한 자기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를 난 하나님이 이래 하란다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의 글에 그래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 사람이면 어쩔까요? 빈들에서 일하라고 나 안 해. 사람 있는 데서 해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는 그런 데서는 일 못해. 난 안 할란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죠.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즉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골짜기가 굽이 있고 모든 산 그리고 큰 산 작은 산 모든 산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막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사랑이요 그건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 질,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딱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설령 어쩌다가 막 선한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꼴짝이란 꼴짝이는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큰 산 작은 산 전부 다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굽은 것 투성입니다. 험한 길 투성입니다. 도저히 못 가요. 그런데 이 모든 길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이 세례요한 이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길을 곱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큰 산 작은 산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그 표현도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것, 죄된 것 이것이 전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병자 고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고,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우리는 좀 끄덕끄덕 넘어갈 일들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십자가는 안 지셨다. 말짱한 일이죠.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알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올인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병 고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찍 죽어도 돼요. 못 생겨도 되고 이 땅에서의 복 같은 거 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대속의 은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를 이 땅에 있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마른머리 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난 문둥병자 치고 안 고침받은 거 있습니까?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오만 사람 예수님 만나고 다 고침받아요. 그거 한다고 예수님 바빠가 십자가를 못 지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짓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실제로 만약에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했다 하면요.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그 지역에 만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럼 무슨 메시아예요? 그냥 그때 한 3년간 그냥 반짝 해가지고 그때 운 좋게 예수 만난 사람만 병도 낫고 그럼 병 나면 뭐합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꽉 잡아야 된다 이거죠. 또 이 이사야 선지의 글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이 할 일이 이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목배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고 할 일이 남았는데 와 그래 일찍 죽었는고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황제까지는 안 돼도 총독까지는 안 되고 왕까지는 안 돼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왜 자꾸 뭐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그게 자꾸 기도 제목이 돼 있느냐 이거 콕 집으시잖아요. 이거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말하는데도 기도의 초점이 전부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쪽 남미 계통의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글도 썼어요. 저한테도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전부 그냥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황제 되게 해주세요. 총독 되게 해주세요. 왕 되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걸 힌트를 주셨어요. 엉터리 기도들. 응?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줄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실제 보십시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많이 등장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참 고맙다 반갑다. 그래도 아이고 세례받으려고 이 빈들에 있는 이 요단강에 있는 내한테까지 찾아오나. 저 황제가 있는데도 왕이 있는데도 총독이 있는데도 안 가고 아이고 고맙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 지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세례요한은 지금 4, 5, 6절에서 이사야에 의해서 딱 계시를 받은, 이사야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를 몰랐지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이 세례요한이 이런 엉터리 같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이 이거 뭐냐면요. 이걸 이 사람들이 이때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이때 유행인 거예요. 세례요한 하나님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세례받으면 만사형통이다. 아마 소문이 그래 났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더 많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라 다니지 말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그 세례요한의 임무가 그거잖아요. 예수 증거하는 거, 예수님 소개하는 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예수도 아예 모르고 유행 따라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 말이 왜 독사의 자식이냐면 임박한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에게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요. 어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어떻고 정말 두렵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계속 귀에 울려요. 신앙생활은 누구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럽니다.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예수 만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예수 만난 사람의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의를 깨달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비로소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죠. 주님의 이 증인으로서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문 돌아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말, 충격적인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혈통 가지고 한몫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안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꼭 하고 싶으면 참 하나님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로만. 그래야지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하고 상대가 하나 되는 줄 아나? 비교 대상도 안 된다 너희 집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나잖아요. 약속의 자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배에 확 박혀야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넘달리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를 해서 주의를 한다? 참 대단한 착각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몰라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놨어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언약 계시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가 뭘 어떻게 돕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이 잘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래 해야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건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8절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십시다. 아무쪼록 우리 진짜 예수 잘 믿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제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눈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말고 황제고 왕이고 총독이고 대제사장이고 득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